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또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경륜을 알아가는 것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큰 만족을 얻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늘 아는 것 속에서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이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두 번째 주일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2, 3, 4주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2주 첫 번째인데 산문에서 당신은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로부터 합니까? 라고 그랬고 답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나의 죄와 비참을 압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참함,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비참함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참함의 상태를 알아야 되죠. 비참함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학문으로는 철학으로는 또 문학으로는 알기는 알아. 조금은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도 이제 오늘 또 이제 나오지만 세상의 학문도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어떤 일이 있는가, 그 결과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부분적인 빛인 거죠. 일반 계시적인 일반 은혜에 속한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진정한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연구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어요. 계시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계시가. 특별 계시가 있어야만 인생의 비참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사람들이 뭐 인문학을 하고 또 사회학을 하고 심리학을 하고 온갖 학문을 다 동원해도 인생의 문제를 알 수 없어요. 분석은 잘해. 뭐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분석도 제대로 된 분석은 아니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오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인생의 문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 속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라고 했을 때 율법이라고 할 때는 이 특별 계시 전체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이 우리가 십계명 공부할 때 했는 것처럼 좁은 의미의 율법이 있고 넓은 의미의 율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율법은 십계명을 비롯한 613개 조항, 십계명 플러스 613개 조항을 이게 좁은 의미의 율법이다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의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율법이라고 해요. 토라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은 단지 십계명과 그 조항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시면서도 너희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도 율법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그냥 너무 거기 막혀 있어.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도 이사야나 선지서, 역사서를 인용하면서도 율법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 말씀 전체를 율법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비참함은 율법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생의 비참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몇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야, 이게 인생이 문제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근본 원인, 이 인생의 근본, 근본 원인은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이거는 계시의 영역 속에 이미 넘어가 있어. 그러니까 다 이 죄로 인해, 죄라고 하는 죄가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었어요. 무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헛된 것에 계속 가겠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비참함 속에 이 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알아야만 율법 속에서 인생의 비참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 속에서 우리는 죄와 비참함을 안다.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그러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17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인생의 마음이다 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심장이라는 말은 내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 살펴요. 폐부, 여기는 신장, 그러니까 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장, 우리 속에 가장 깊숙이 들어있는 그 신장도 다 살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인생의 비참함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는 인생의 비참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늘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를 공부하면 왜 그랬는지, 문제가 뭔지,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인생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소금과 빛이다라고 그랬는데 말로만 소금과 빛이다 하면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 내가 비참함 속에 있는 거야. 아직도 어두워서 안 보여. 그러니까 자꾸 인생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몰라서 헤매고 있으면 우리가 빛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행위로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참함은 율법을 통해서 아는데, 그럼 율법이 어떻길래 이제 사문과 관련해서 보면 율법은 뭘 요구하나? 하나님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래요.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율법의 요약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의 비참함을 보여줘요? 어떻게? 이제 율법은 우리 십계명 할 때 공부했지만 율법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줘요.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 하나님의 거룩성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의 인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적 사랑을 누리던 그 원상의 인간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는 거룩한 게 아니라 그냥 확 다 쭈그러져 있는 게, 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생의 마음이다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게 아니라 부정하다. 그래서 어떤 거죠? 그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을 입으면 진 밖으로 쫓겨나가가지고 저 사람들 없는 데로 지나가요. 있어고 티끌을 무릅쓰고 입을 가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자기 저주를 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그럼 너도 부정해지니까 나한테 접근하지 마라. 부정하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부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결 규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다. 그걸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정결한 거라면 하나님과 분리된 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하다, 또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죄악 가운데. 두 번째, 율법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라예요. 여기서 사랑하라. 거룩해야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는
사랑이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는데 사랑할 수 있으려면 거룩해야 돼요. 근데 거룩하지 못하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예수님 믿고 거룩해진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라라는 말도 그냥 자기 어떤 육신의 욕망에 맞는 것,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약적 사랑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라고 합시다. 인간이 언약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뭐 이해하기 쉽게 상업적인 용어로 뭐 갑을 관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세상의 계약은 자신들의 각자의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체결되는 계약이잖아요. 사고 팔든지 뭐 임대차 계약을 하든지 서로의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조건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우리가 묶여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자신의 최상의 것을 상대방에게 주겠다고 하는 헌신과 언약이에요. 그것도. 근데 반대로 하죠. 상대방의 최상의 것만 뺏어 먹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유해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맨날 깽그랑 소리가 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최선의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져야만 이 거룩한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보니 원래는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맞았는데 우리가 비참함에 떨어졌어. 죄로 인해 죽어버리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만들까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이웃도 이용해 먹고 다 어떻게 보면 빨대 꽂아가지고 다 그 사람들 거를 뽑아 먹는 것이 자기를 부유하게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사랑이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비참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게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에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세요. 자, 두 번째, 율법은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고 우리의 행동은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사랑과 거룩함의 열매는 뭐냐? 열매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라는 게 무슨 생명을 얘기해? 그러니까 우선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부유해져야 돼. 상대방이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걸 빼먹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줘서 그 사람이 생명이 부욕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데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실제로 거룩하지도 못하고 사랑도 자기 사랑밖에 안 하고 그리고 생명의 부유함이 아니라 자꾸 죽음을 자꾸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또 뭔가 어떤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부유함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참함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늘 이게 전체에 깔려 있어요.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의식을 못해. 그러니까 언약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언약도 그렇고 율법은 사실은 이 언약을
지탱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보조 수단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쫙 깔려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시대에는 이게 다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지 혼자 빛이라고 하고 막 돌아다녀. 그래서 막 선교하러도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거기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이 복수의 복수. 그럼 뭐예요? 제자들이.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으로 산다라는 것은 제자 공동체의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이 빛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와 분리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빛이다 라고 살면 오히려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전제가 다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그냥 그 성경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해도 다 알았어.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2000년, 3000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18세기 이후에 개인주의화가 너무 극단화돼 버려 가지고 다 자기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자기 방식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는 다 이런 전제 가운데 있어요. 언약적 구속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바뀌는 거죠.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쌍한 자리에서 다시 옮겨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이제 생명의 능력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자신도 부유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생명의 부유함을 나눠줄 수 있는 자리로까지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이거 십계명은 옛날 구약 시대에 요구하는 거고 지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은혜로 다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율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새 계명만 따라 살면 된다. 그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요약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삼자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율법에서 우리 앞에 보면 우리 거룩함의 요구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는 실제로 할 수도 없었고 맨날 죄만 짓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것. 그리고 생명의 열매 아니라 사망의 열매만 맺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 사망의 열매, 사망의 종살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윗같이 뛰어난 사람도 헷가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딱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비참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간음하고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스스로 그걸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5계명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본성적으로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왜 그래요? 자기만 아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왕.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사니까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위한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만약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다라고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왕좌에 계실 때,
하나님이 왕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왕이실 때 내가 그 속에서 진정한 왕으로 사는 거예요. 나도, 인간도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지만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언약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만 내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 비참한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 죄의 종이 돼서 무슨 짓을 해도 결국은 비참함으로 고통 가운데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가 다 그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냥 너희가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다라고. 빛이다. 왜? 거듭난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 나는 종이 된다. 비참한 종이 된다. 이게 계속 근데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본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타고났어. 그죠?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물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새는 공중에서 사는 것처럼 본성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나는 늘 내 중심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내가 태중에서부터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본성적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게 이제 5주일부터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늘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향 가운데서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력 구원은 불가. 자력 구원,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서 자기가 살 길을 찾고 나가는데 하면 할수록 고통에 빠지고 하면 할수록 어둠 가운데로 이렇게 직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속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 본성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계속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왜 저래? 왜 저라기는 본성적으로 그러는데, 나도 그러는데, 그죠? 나도 그러는데 딴 사람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구나, 그죠?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본성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봐.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13장 보세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보세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접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야, 표범이, 야, 나 이 점박이 이거 너무 싫어. 그냥 아예 깨끗하게 만들래. 성형수술 한다고 해서 표범이 점박이 없어져요? 흑인이, 나는 왜 이렇게 까맣지? 그냥 다 백인 피부를 싹 옮겨와가지고 바꿔주면은 바꿔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도 그냥 무슨 맨날 살인하고 막 간음하고 아주 그냥 광포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다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약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악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종교도 많고, 그죠? 어려움도 많고, 이렇게 살아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엄청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평생에 노력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스스로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적 저주를 감당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을 때 비로소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떨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창세기 2장 3장을 잘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인간의 실상을 5번에 걸쳐서 다루고 있잖아요.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아니 죽는다더니 살아있네. 왜 돌아다니지? 저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뭐고 사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로 인해 죽어 있는 그 인간의 실상 첫 번째 뭐예요? 응? 선악을 알게 되었다. 선악을 알게 됐다.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게 뭐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영역에서 다 보면 선악은 진리를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 메리즘이라고 그래요. 메리즘. 그러니까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뭐 이렇게 양극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려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면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전체를 그죠? 예, 그 전체를 포괄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단에서부터 맨 북쪽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히브리어 헬라어 첫 번째 알파벳과 맨 마지막 알파벳 다 통화해서 전체를 시작과 끝, 그다음에 몸과 영혼 이것도 다 처음과 끝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악은 선과 악만 얘기하는 게 선과 악 전체를 다 얘기하는데 이 기준을 얘기하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첫 번째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선악 판단의 기준을 자기를 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자기야. 그것도 모든 면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면 선이고 자기한테 나쁘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인생들에게 있어서 계속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선악 판단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는 안 바뀌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잘하는 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거죠. 어떤 공동체적인 선을 이루자. 그냥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하면은 아무도 같이 모여 살 수 없으니까 사회의 규범을 만들자. 그래서 이런 테두리 정도는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나마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인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그걸 이해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간을 빼줄 것처럼 얘기하면 그걸 홀라당 믿어. 그럼 안 돼. 네? 그러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수많은 그걸 하잖아요. 이제 그 안전장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다면서요. 납품 대가를 안 주고 도망쳐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주겠다고 하는 보증 증권을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콩나물 1억 원어치 납품 받고 도망가 버려. 그러면 그동안에 그 한 거 다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러니까 그 증서를 가져와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질 때도 하자 보증 무슨 뭐 증권을 그 건설회사가 줘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돈을 많이 안 내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3억이나 4억짜리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한 4, 50만 원만 내면 2년 동안 하자가 났을 때 그 보수해 주겠다고 하는 그 무슨 증권을 하나 주는데 그거 가지고 하자가 나면 이제 거기다가 청구해가지고 할 수 있고 혹시 놈들이 도망가 버리거나 없어져 버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제도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돈도 다 빼돌려 놓고 없다고 그러고 세금 내라고 하는데 배째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늘 있을 수밖에 없어. 왜 그래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선악을 알게 돼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자기한테 행복하냐? 아니에요. 자기라는 사람이 이 마음이 자꾸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밴댕이 속 같다 그러잖아요. 밴댕이 보셨어요? 강화도 가면 밴댕이 무슨 부위도 있고 뭐 그랬다면서요. 밴댕이는 이게 생선이 요만한데 거기에 내장이 너무 조금 있는 거야. 실 몇 개 들어있는 것만큼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등치는 산만한 사람이 뭐 하나 해도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말 쓰는 거잖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참해져요. 자기만 비참해져요, 계속. 다른 사람들도 고통에 빠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사단의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진리를 거부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거짓말로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사탄은 그러니까 아예 율법을 말하지 않으면 뭐 부처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건 괜찮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거룩함과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진 이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자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게 한 자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정욕을 자극하고 세상의 정신, 세상 풍속, 세상 정신이 진리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아예 100% 거짓말은 누구도 안 속겠죠. 99% 진짜 같고 1%만 가짜여도 그것은 거짓이에요.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늘 넘어지는 것도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데 이게 왜곡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걸 살짝 바꾸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넘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넘어져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방법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효하게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래서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 이게 그냥 아주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라도 다 자극해가지고 넘어지게 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상실했어요.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유의지를 상실한 것은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미로서의 자유의지는 없고 그냥 노예처럼 자기 욕망에, 세상의 정신에 빠져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고통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탄식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모든 곳에. 근데 사람들은 그 고통과 탄식마저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정신을 끌고 가. 축구 보려고 비행기 한 20시간 타고 유럽에 가가지고 하고 오면은 세상이 좀 좋아져요? 자기 뭐가 좀 좋아져요? 이런 사람들이 막 가득 차요. 계속. 그러니까 고통을 잊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정욕을 추구해 나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막 해 나가는데 그것은 그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중시킬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비참함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그죠? 인간의 노력으로. 인본주의적인 구원은 아담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의 해결책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없어도 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내 생각과 삶의 방향을 온전히 틀어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 가운데에서 살다가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고 세상에게 속고 나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는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비참함을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면서 원래 율법의 의도, 언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삐뚤어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오르려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 이제 또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사주일에서도 보면 율법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 또 불순종, 배교, 자비로운 분 아닙니까? 쭉 이렇게 3주 계속 나타나는데 이제 좀 더 보겠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창세기 그 2장, 3장을 공부하고 오시면 좋을 거예요. 그죠? 한번 그냥 쭉쭉쭉 이렇게 공부하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 또 그 비참함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경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비참함 가운데 떨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스스로는 이 비참함을 알 수도 없고 그 속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비참함을 바르게 진단하시고 또 처방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더욱더 저희들이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고 바르게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